우리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그래도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네.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했는데 약간 순서가 바뀐 거는 이렇게 지나면서 약간 이게 뭐 서열까지는 아닌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중요해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이고 그 다음에 외우기 쉬운 거는 비바,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꿔서 야 도마다, 야 야고보, 도마, 마테, 다데오, 야 도마다. 그 다음에 see you,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억지로 갖다 붙였지만, 오늘 집에 가시면 12제자 이름 자녀들 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게 한번 해주시면, 어떤 분은 또, 유치해 그러는데, 유치한 거 하는 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잘 지도해 주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비바, 그 다음에 야 도마다, see you,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부르셨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 15절에 보니까 이 둘을 12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3가지 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기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돌을 닦고 좀 더 선해지거나 더 도덕적이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관계예요. 사귐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아주 현격하게 다른 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는데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1차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게 맞아요. 실망하지만 영원히 사는 게 맞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예수 믿으면 평생 100년, 1000년, 만년 산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을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대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플러스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내적으로 정화하고 수양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착해지려고,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수양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똑같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 시키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와가지고 이런 일 좀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이런 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를 과시하고자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조직을 공고히 하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깊은 사귐을 위해서, 깊은 친분을 위해서, 깊은 관계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차적인 목적은요,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와 만남이에요. 우리와 사귐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우리로 무슨 일을 잘 수행하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종교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 두신 것은 우리랑 사귀는 거예요. 깊은 사귐, 만남.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돌을 닦거나 공력을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을 의무로 채워야 되는 어떤 정성으로 혹은 자기 수양으로 생각하면은 기도는 금방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 자기와 함께 하길, 자기와 많은 시간을 갖길, 더 깊은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려면 어때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안부 인사만 하면 형식적인 사귐밖에 되지 않아요. 형식적인 만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좀 소원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충 보면은 만남의 시간이랑 좀 그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만날수록 더 친해지고 그리고 할 말도 많아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두 분 오랜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 많아요. 네, 처음에 많은 것 같아요. 쌓인 얘기 막 하는 것 같고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쌓인 얘기 다 끝나면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치, 괜찮아. 근데 보면은 매일 만나는 사람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예, 매일 만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보면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산적인 얘기 같지 않은데도 1시간, 2시간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어쩔 때 이렇게 교회만 너무 있으면 이렇게 좀 집중력 저하도 되고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카페 같은 데 가서 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와, 끝없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주 사소한 일부터 깊은 얘기까지, 제가 뭐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앉아 있으면 옆에서 그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끝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렇게 저는 그렇게 목사니까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쩌다 기도하면 별로 할 얘기 없어요. 그렇죠? 좀만 하다 보면 서먹서먹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근데 맨날 기도하다 보면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끝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일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제가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가 형식적으로 굳어갈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하시고 너무나도 갈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로 죽게 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만나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막연한 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내어서 구별하여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그리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깊은 사귐이 그 이후에는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로 우리로 똑같이 주님의 그 오신 목적대로 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전도도 하게 하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계속 전도에 대해서 올해 저희 교회 목표도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 이제 원래 기조를 버렸구나, 숫자로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 수 늘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지 저희의 목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숫자의 영광은 저희가 사실은 이미 원천교회에 있을 때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원천교회에 있을 때 일교회 처음 할 때 뭐 그냥 전도 안 해도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한 주에 10가정씩 막 등록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때 등록하신 분들 여기
상당 계십니다. 제가 이게 추억을 더듬으면서 사진을 보니까 몇 분 계셔서 초상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분 뽑아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안부자 일상이 우리 예, 우리 진집사님 머리 색깔 보세요. 지금 하얗잖아요. 우리 네, 이 아주 초창기 멤버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우리 제 포도원 제가 했던 포도원입니다. 네, 다들 여기 보세요. 아유 우리 여기까지. 네. 그때 새 가족들이 너무 밀려와가지고 물론 김효세 목사님 후광도 있었고 학교 입학도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이 교회를 나눴죠. 그렇죠? 일구 교회를 나누고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를 닫았어요. 닫고 옆 교회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우리 송목상인 교회, 한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가시라고. 나중에 김장호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야 니네는 안디옥보다 더 크다. 아니 뭐 이렇게. 근데 그때 이렇게 막 오시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니 작은 교회 하기로 했는데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무의식 중에 제 생각에는 그때 개척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가는 거가 목표로 저희가 전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에 여러분 그 뭐랄까 약점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 큰 데서 막 이 정신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거 아시잖아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만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교회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크기나 숫자와 상관없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요. 전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안에 이런 기본적으로 전도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이것이 나의 미션이라고 하는 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당장 뭐 우리의 숫자로 이어지지 않아도 돼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우리가 뭐 결과를 놓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니 경제적이니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안에 진짜 안타까움과 그런 책임감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지기 모임에서 새해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영적인 목표가 뭐냐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부모님 구원을 올해 영적인 목표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가정 내에 미전도 종족들 있잖아요. 가정 내 미전도 종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특별히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의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최근 우리 등록하신 가정이랑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마음 같았어요. 네, 참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이 정리가 돼 갔어요. 전에는요, 동네에 그 동네 하면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 교회 하면서 뭐 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동네 하면 저 교회 약간 랜드마크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지역에 와 보니까 교회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이 지역에 딱히 거기 하면은 떠오르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 하면 떠올리는 교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생각나는 교회, 지나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교회, 저 돌아가지 않고 지나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교회. 저 교회라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런 지역의 영적인 센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광교 일동만을 국한할 수는 없죠, 요즘은. 심지어 온라인상의 이웃도 있을 거예요. 어제도 노영희 집사님 장례식 같은 동생이 하도 교회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치 올해에 맞는 사람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든 선한 이웃이 돼야 되고 영적인 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전해야 돼요. 물론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례하게 전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범이 돼야 되고 샘플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니까 새 번역에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적시에 편리할 때 형편이 좋은 때만이 아니라 불편하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영적인 목표에 전하는 것을 꼭 집어넣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나름의 목표를 세우죠. 올해는 이사를 간다. 올해는 통장에 얼마를 모으겠다. 네. 요원한 일이죠. 네. 올해는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목표는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는 가정 예배를 회복한다. 성경을 완독한다. 기도를 2시간 이상 한다. 등등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와중에 여러분 꼭 올해 영적 버킷리스트에 전도하는 일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전도하는 일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지난주에 자세히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만연한 악의 평범성과 악한 구조와 악의 편재성에 대해서 악한 가치와 악한 세계관에 대해서 무심하게 있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와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여기에 대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귀신 들림이란 뭡니까?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귀신 들림이라고는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귀신에게 자기의 의지를 내어주는 것을 말하죠. 항복하고 자신의 인격적인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어줄 때에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그냥 제가 걷고 있는데 옆에서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없어요.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귀신 들리는 절대 쉽지 않아요. 네. 절대 쉽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거랑 귀신 들리는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귀신을 들린 것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귀신에게 내 권리와 내 인격을 주장하는 것을 내어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림이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그 인격이 사로잡힌 것이라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할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적어도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가치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굴복하게 하고 그것에 지배받게 하는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그러한 것들과 싸워 나가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네.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귀신 들림의 반대말은 뭘까요? 귀신 들림의 반대말. 네. 네. 귀신 안 들림. 네. 네. 뭐 산토끼 반대말 뭐냐니까 뭐 죽은 토끼 뭐 이런 뭐 판토끼래요. 판토끼. 네. 샀다 팔았다. 뭐. 귀신 안 들림은 이제 다소 중립적인 개념이죠. 일단 귀신 들림의 반대말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귀신에 의해 지배받는 것의 반대말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반대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큰 쉬프트는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귀신 들림의 완벽한 반대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오늘날 일반적인 버전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라고 바꾸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생각, 다른 가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가치를 포기하고 성령님에게 내 의지로 항복하고 내 권리를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은요 귀신 들리는 것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님도요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에 내가 있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바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의 영의 역사와 악한 생각들과 악한 구조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네, 딱 떠야 이게 세 가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고 보니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셨는데 우리는 더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현재성과 평범성과 구조들을 몰아내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